역대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성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너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르호보암이 이제 쇠퇴해가는 그런 과정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북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남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정치를 하게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강성하게 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의 유통기간 그것도 어찌 보면 길은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냥 부인들을 많이 두고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지 않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14장과 연관해서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르호보암이 타락했는지를 같이 알아볼 수가 있어요.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강해지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12장 1절에 보니까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으니까 결국 누구 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믿음을 떠난 것이고 예수님과 멀어졌다.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 잘 살 수 있겠네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더라. 죄는요 이렇게 오염과 전파성과 전염성이 강해요. 코로나19 때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은 다 지나가셨을 거야 아마. 전염성이 그렇게 강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목자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자 같은 세력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들어 삼킬 자를 찾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주인을 잃어버리면 다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버림받는 거예요. 다른 세력들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지금 애굽 왕 시삭이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애굽 왕 시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 여로보암을 키운 사람. 일서에 의하면 시삭의 딸이 여로보암의 부인이 되었다고 70인역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간접적으로 지금 누구 편에 살라고요? 여로보암을 더 키워주려고 힘을 실어주려고 지금 온 거 아니에요?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데 믿음을 떨쳐버리니까 다른 것들이 와서 자기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누구의 종이 되는 게 훨씬 낫겠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축복이고 감사하고 잘 사는 거죠.
믿음의 등불을 꺼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모신다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성적 질서를 물란하게 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영적 질서를 지키라고요. 그 두 가지가 무너지는데 뭐가 되겠어요? 창세기 26장 4절 5절, 이거 암송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이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라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내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이거를요 지키고 이걸 항상 가슴에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기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율법을 폐기했다니까 이게 도덕법도 다 없어요. 이제 그거 구원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열매로 안 따겠잖아요. 열매로. 세월호, 세모 사건, 말도 못하는 유병헌, 온갖 비리, 뇌물의 원상 지역, 열매로 알리라, 그죠? 열매로 알리라.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일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시는 것은 뭐라고요?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라.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했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다 거였어요. 우리 같이 다 찾아봤던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이네요. 2장 3절 4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거 그대로 지키라고. 이거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눈동자와 같이 말씀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무슨 예수 믿음이에요? 믿음도 아니죠. 이 맛도 저 맛도 아니고, 갈피어질 소금과 같이 밖에 던져버리진다니까요. 모두 그렇게 지키라고.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형통이 있었죠. 형통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내 입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무엇을 가지고 행해요? 계명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법률과 율례와 증거와 명령을 가지고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을 잘 모시는 것은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잘 가지고 사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율법에서 멀어질까 그걸 걱정하고. 기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게 수준이 높은 기도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잘 될 턱이 있겠냐고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자기만 확실하게 하면 돼.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열왕기상 8장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할게. 어떻게 하면요?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지켜 그래. 그럼 내가 확실하게 하지. 폐기한다 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없앤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무슨 언약이라고 했어요? 소금 언약. 13장 소금 언약이라고 했어요. 절대로 주님은 그걸 없애버린다든가 폐기시킬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복 받았어요. 우리는 영생에 복 받았습니다. 천국 보장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법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 법을 떠났어요. 시상이 올라옵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4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세상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상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나를 버려? 율법을 버리는 것은 누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스마야가 책망합니다. 내 버렸어. 어떻게 버렸는데요? 그냥 여자들 많이 얻어서 그거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신명기 17장 17절 아내를 많이 주지 말라, 은금을 많이 주지 말라, 말을 많이 주지 말라. 거기에서 끝나지도 않아요. 아주 죄가요 한 단계 더 세련되어져 보입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에스라가 좋게 써준 거예요. 다 빼고 에스라가 그래도 우리에게 그 다윗의 왕손도 있지 않냐라고 지금 하면서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제사장적인 입장에서 백성들 편에 쓰면서 있었기 때문에 이 오인들을 잘 기록하셨는데요. 에레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완벽하게 드러내버립니다. 에레미야의 글을 볼까요? 열왕기상 14장. 열왕기상 14장. 여기 같이 지금 병행 구절이에요. 열왕기상 14장. 유다왕 르호보암이 써있죠? 21절 위에 열왕기상 14장 21절 유다왕 르호보암이 써있죠? 위에 이렇게 가로쳐놓고 역대하 11장 5절에서 12장 15절까지 써놨죠? 똑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양쪽을 보면서 성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양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그렇게 봐야 돼요. 자질구레한 것들 빼놓고요. 23절 이는 그들도 험한 22절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대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아주 세련되어 있어요. 죄악이 세련되어 된다니까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23절 열왕기상 14장 23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스라 상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하냐. 영적 질서를 다 분란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현상은 육적인 현상을 동반시킨다. 보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 가늠입니다. 영적 음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늠하는 자들아 세상을 또 사랑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주님께서 지적한 야고보서 4장 4절. 자, 우상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뭐가 찾아오는 것이 24절.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죠? 영적인 현상은 육적인 현상을 동반시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육신도 살아날 거예요. 영적 현상은 반드시 육적 현상을 동반시킵니다. 영적으로 가늠하니까 육신도 가늠을 해야 하네요. 저기 보니까 가늠하죠.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게 뭐예요? 동성애자들. 아주 이거 뿌리 깊어요. 어디에서 남색했을 거예요? 그것도 신전에서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징계하셔야 되겠죠? 인생 채찍으로 누구의 시상에 있는 권력으로 치고 들어와서
병거들을 끌고 들어와서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감당하겠냐고요. 거기에다 플러스 함께 온 사람이 리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했어요.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뒷감당하겠냐고요.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써있어요. 신명기 23장 17절입니다. 절대로 남창을 져서는 안 된다. 그걸 방치하잖아요. 그 죄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과를 이끌고 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죠? 그냥 사망이 아니에요. 그냥 둘째 사망 해까지 끌고 갑니다. 죄는요 그렇게 무서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라고 내가 죄를 다스렸다고 이겼다고 그러면 예수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쫓아간다. 이 육체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열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상 숭배하는 자나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 남색하는 자가 동성애자들이에요.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의 홍당이에요. 홍당.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격요법을 쓰시는 거예요. 가서 그냥 막 그냥 다 연하게 만드십니다. 깨달으라고. 다시 역대하 12장 이 책갈 필요했으면 가보세요. 막 책망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경비하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조금 정신 났어요. 조금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6절 12장 6절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경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경배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너를 시상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참 사랑이 많으시죠. 저 같으면요 안 봐요. 그래? 가. 내가 너보다 잘난 저기 등치 큰 르반 족속이나 아낙조수 가지고 내가 일하는 게 아깝다. 근데 가 그냥. 근데 하나님께 사랑이 많으셔. 끝까지 진짜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답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끌고 가시는 건 뭐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 봐도 왜 하나님 앞에 벌써 버림받았어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